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되겠습니다.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요 죄들로 인해서 멸망할 자들이요 그 죄들로 인하여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의하여서 믿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때가 됨에 있어 그때가 참으로 인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우연히 보내심이 아니요 아무 때나 보내심이 아니라 마땅한 그때가 됐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약속의 토성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통보하십니다. 네가 내 태안에 한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네게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여라.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특정한 아들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구절들 오역되고 삭제된 거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한이라고 하는 말씀은 특정한 아들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한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인들을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생명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생명의 몸값,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의 몸값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도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지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요 복된 날이요 그날이 가장 축복을 받을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치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음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름이 끝나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언젠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탄식이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에레미야 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라 하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에 지금 필요한 것이요. 지금 구원받아야 할 시기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기회가 자신에게 항상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지금은 내 왕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강조하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점과 허물과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주의 보혈로 인해서 씻어버리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피는 모든 죄들을 완전히 제거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개혁은 오역이 되었습니다. 15절 전체가 오역되고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자기 때, 아무 때가 아니라 인간이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림입니다. 그분은 누구요? 그분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요. 그분은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그분은 또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라 계시록 19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불변하시며 주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들이 제거될 수 있었던 것.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지요. 또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시요. 그분을 빛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육신으로 나타나셨기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셨죠. 그분께서는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때가 되어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때가 되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심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 전에는 그 때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때가 되심에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아무 때나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효녀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다 이거야.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셨지.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충만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그 때가 됨에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자녀들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 때가 됨에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요.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한번 이것을 지켜보아라. 지킬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태어나시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시게 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 믿음이 오기 전, 여기에서 믿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더 심오하다 이거요. 믿음, 원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죠.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게 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왜?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자기 때가 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는 그 때가 됨으로 인해서 죄악의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라고 했을 때 누구를 뭐 가르쳐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실제 문자적으로는 유대인들이요.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거. 온 세상이 뭐요? 악하다 이거요. 악함 가운데 있다는 거. 주께서는 성경은 세상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칭찬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악한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에 찾아오셨으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빛이 왔음에도 사람들은 무엇을 더 사랑해요?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죄를 더 사랑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보다도 자신의 의를 더 사랑하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둠 가운데 숨습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아담이 자신의 아내와 죄를 범하고 나서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 그늘에 숨었죠. 그늘이 어떤 곳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자기를 숨기려고 하죠.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그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전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가 되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자가 한 아들,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라. 세상의 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때가 되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23절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아들에서 항상 그 한이라고 하는 특정한 대명사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 때가 되면 오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어느 때 그랬습니까? 처녀에게 나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때가 되매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오셨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뜻은 뭐야?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게 하시어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오셨다 이거야. 언제? 그때가 참에 육신을 입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에 오셨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때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때는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아무 때가 아니라 정해진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아무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아무 때가 아니라 정해진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또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죄가 되어주시는 것, 죄인들의 죄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 주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다, 담당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 없으신 의인이시오 의로우신 주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죄인들의 죄가 되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개혁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만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삭제된 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말할 때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자체가 되어주신 거, 하나님께서 죄 자체가 되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 죄가 되셨다는 거.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이겁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때가 되매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 자기 때가 되심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주께서 말씀합니다.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때가 되시며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시셨습니다. 주님께서 3번을 간구하셨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그 잔, 피할 수 없는 그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시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려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심판에서 면제된다 이거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불길 가운데에서 벌하시리니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가 있고 무슨 허물이 있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때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은 뭐야?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하시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죄인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면 하늘에서 오신다 이겁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거짓이 없이 반드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그것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이요 소망이라 이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도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아무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은혜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어서 여러분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때가 있다 이겁니다.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됐을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여서 주님 곧 오신다? 언제 오신다? 몇 월 며칠 오신다? 전부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속는 자들이 말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자는 준비된 자예요. 그는 주로 인해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이기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여러분을 하여금 뭐하게 됐어요? 기다리게 하셨다. 물론 여러분이란 단어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복된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이잖아요. 여러분의 바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적인 풍요함과 또 육신적인 형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이 바라는 건 뭐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잖아요.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여러분은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관련되어진 것이지만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나타나게 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에는 그 될 것이며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언제? 주님 지상 재림입니다.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주의 오심에 대한 그것을 개역에는 또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주님 재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겁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실제적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계열로 보면 됩니다. 그를 찌르는 자들이 그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의 지으신 분을 쳐다볼 것이요. 자기를 지은 분, 자기를 창조한 분을 쳐다볼 것이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볼 것이라. 언제? 주의 재림 때. 이사야서 1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초림 때에는 은밀한 가운데 오셨죠. 몇몇 사람들만 알았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자기 때가 되면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왜 땅에 있는 자들이 왜곡할까요? 그를 찌르는 자들은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실제 목격하게 될 겁니다. 남은 유대인들이. 계시록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는 의미를 왜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죠.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오겠지요. 여러분은 먼저 들림을 받겠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변화되어서 올라가겠죠. 올라간 후에 7년이 지난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와 함께 다시 오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휴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기 전 7년 전에 여러분은 공중 휴거가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된다 이거요. 우리의 추측이 아니요. 단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를 동안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고 대환란이 끝날 무렵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그때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오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주님과 함께 다시 옵니다. 그러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요?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이 아닙니다. 지상 재림이에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된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서 계시록 19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신분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주께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왕이신 주께서 재림하시고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언제?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어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고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심판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주께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 재림하시고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또 통치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의 모든 자들의 구원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탁도 아니요 조언도 아니요 명령이라 이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면 보내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때가 되면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떠한 구원이 있을 수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는 그 시간,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상에 오시는 시간도 생각지 않는 시간, 유대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시간 단축되어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여러분은 들으셨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죠?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런 내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더 위대하심이라. 제자들이 실망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함께 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가운데 있었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엔 분명히 주님께서 갔다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 자기 때가 되심에 반드시 오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한 우리의 때가 되어졌을 때 주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